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타락한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죠. 내보내고 다시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그것을 막은 것처럼 인간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로서도 증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가 아닌 바로 몸이라는 차원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몸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형제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또한 우리 지체들 또한 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지체 또한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만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내 요구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대하는 것을 보면 바로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과 어떤 특별한 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교회가 시끄러우다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다루고 있는데, 음식과 날을 구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는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기 기준, 자기 행함을 놓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과 날을 구분하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는 사람을, 또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하는 사람을 서로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면서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면 그리스도가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 업신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시하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은 형제를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그 무엇도 따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식을 구분하는지 나를 구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무엇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고 하는 우리들이 왜 그토록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따져 묻기를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물어야 할 것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지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지 않으면 배척을 하고 마치 자신이 진리의 어떤 기둥인 것처럼 또 자신이 진리의 판단자인처럼 행세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실 놓치는 부분이 이러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행한 것이 기준이 돼서 늘 남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 너는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심판대에 다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죽으심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행해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너 안에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형제에게서 우리 지체들에게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정신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무엇을 한다라도 무슨 음식을 가리든 무슨 나를 중요하게 그걸 판단하든 그것은 결국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으로 귀한 지체라는 관계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관계인 어떤 서로가 지체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어떤 음식과 나를 구분하는 어떤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그것이 깨어져서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에도 판단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이라는 것도 항상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함께 행해지고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걸 가지고 기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자신에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 바로 우리 지체를 향해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격은 인간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인 것 같지만 지나보면 사실 그게 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오히려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라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자유함이 형제를 실족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유를 어떤 것에도 자유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었지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 우리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이지 어떤 음식을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신학을 따져서 나의 계나와 같이 하는 사람은 나의 형제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제가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돼서 편을 가르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형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그 역할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서로 일치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 주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그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삶의 방향이 주님을 사랑하여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그 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거치는 것을 놓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종교적 실천과 어떤 삶에 있어서까지 일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실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와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상대방이 똑같이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주장인데 나처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긴다거나 또 내가 아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성경을 많이 보는 것 때문에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형성된 또 형제의 관계를 어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지 그렇지 않는지로서 허물어뜨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많이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을 대부분이 보면 사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어떤 교리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린다 해서도 교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슨 바울 신학이 어떻고 바울의 언약이 어떻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떻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잘 알지를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성경의 지식은 전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런 것 같고 판단하는 또
또 우리 그 형제 또 지체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모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실천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제와 함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럼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이루고 행했느냐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는 이 피지 세계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속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부정한 음식을 속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됨의 문제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속되고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형제가 속되다고 한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의 사랑, 우리 지체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무엇을 먹고 또 어떤 것이 세상에서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따져갖고 또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 그것을 기준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는 형제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의 은혜가 있듯이 형제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고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강한 자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편에서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참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러움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문제시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문제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구원을 책임지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로 하여금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갖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이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대할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자그마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이라는 은혜에 서서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서서 그 자리에서 항상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것. 또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고 지체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우리가 과연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 있는지, 혹시 그들에게 거치는 장애물을 놓고 있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